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18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하니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무덤으로 갔다. 둘이 함께 달려갔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몸을 굽혀 가는 배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는 동안에 시몬 베드로가 그를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가는 배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그가 또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도 보았는데 그것은 가는 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다른 곳에 따로 개켜져 있었다. 그때야 먼저 무덤에 온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으니 이는 그들이 아직까지도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해야 한다는 성경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제자들이 다시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 11절. 그러나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다가 울면서 몸을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를 보았는데 한 천사는 예수님의 시체가 놓여있던 자리 머리맡에 앉아 있었고 한 천사는 발치에 앉아 있었다. 그 천사들이 그 여자에게 묻기를 여자야 왜 울고 있느냐 하니 그 여자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사람들이 저의 주님을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제가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였다. 그 여자가 말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에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야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그 여자는 그분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말하였다. 주인님 당신이 그분을 옮기셨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제게 말하소서. 그러면 제가 그분을 모셔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자 마리아가 그분께 돌아서서 히브리어로 라부니 하고 불렀으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하시니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라고 전하였고 또한 주께서 자기에게 이것들을 말씀하셨다고 전하였다.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지난주 예배 시간에 공과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이 시간에 공과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19장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배웠는데 오늘은 또 이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말하였고 또 주전 1500년경 모세 때부터 지켜왔던 그 유월절을 당하면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 바르면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그들은 기념하였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어린 양으로 유월절 양으로 그 유월절 전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멍에, 죄의 무게,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 담당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그것만으로 끝났다고 하면 우리의 죄 문제는 해결이 됐을지 몰라도
그 다음에 들어가야 할 단계인 그 영원한 완전한 의의 세계, 즉 천국하고는 상관이 없겠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것으로 끝이다. 그러면 죄 문제는 해결되었을지 몰라도 우리는 천당에 들어가는 의롭게 사는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광야에서 살다가 다 죽었다. 그러면 그들은 비록 출애굽해서 구원은 받았을지 몰라도 그 영원한 천당에는 못 들어간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또 우리의 죄의 멍에를 다 대신 담당해 주시는 그것도 있어야 되지만 그것과 함께 우리에게 부활을 통해서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이런 은혜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는 먼저는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그런 그 죽으심도 선행되어야 되지만 그 이후에 그 부활은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는 십자가와 더불어 부활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 이후의 부활은 이건 필연적인 것이다. 창세기 3장 그 15절 그 최초의 원복음을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 하와에게 말씀하시기를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그 예언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지요, 그죠? 뱀이 사탄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었다. 그것은 십자가를 의미하는 그런 복음이고 또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께서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 사탄은 우리에게 그 죄로 말미암은 죽음을 가지고 권세를 쓰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탄의 권세를 뱀의 머리를 완전히 깨부실 것을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그 원복음 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도 예언되어져 있고 예수님의 부활도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는 십자가 이후에는 필연적으로 이 부활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사람들은요, 과학이나 인간적인 상식으로 부활을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현대의 자유주의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런저런 이유를 갖다 붙입니다. 기절했다 하는 기절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너무나 예수님을 사모한 나머지 환상으로 본 것이다. 육체의 부활이 아니고 환상적으로 영적인 것을 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환상설도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것이다. 그래서 시체 도적설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유심히 잘 보면 이와 같은 자유주의자들의 학설에 대해서 그것은 근거가 없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절설, 만약에 사람이 기절했다. 사람이 기절하는데 기절한 것인 줄을 모르고 죽은 줄로 알고 세마포로 입히고 수건으로 동여가지고 그 무덤에다가 그 사람을 집어넣고 돌문으로 콱 막았다. 세마포를 입고 수건으로 동여졌을 때에 그 기절했던 사람이 다시 정신을 차려가지고 자기 몸을 쌌던 그 수건 스스로 풀러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어렵죠. 불가능하죠. 그죠?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람 몸을 뭘로 이렇게 쌌을 때에 그거 벗겨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그 안에 있었던 사람이 그 돌문을 불러내고 나온다?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지 무슨 기절했기 때문에 다시 정신 차려가지고 나온 것이 아님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환상설, 예수님을 지나치게 제자들이 사모하고 그리워하다가 이 헛것을 보고 환상을 보아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렇게 말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자신의 손바닥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바로 부활한 예수님인 것을 믿어라 라고 말씀도 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더불어서 음식을 함께 잡수시기도 하던 것입니다. 환상을 봤다고 하면 환상 본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때에
그 유대인들이 왜 그 사람들을 비박했겠습니까? 그들은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확실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삶 가운데에서 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걸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육체로 말미암은 그 부활을 입으신 것이고, 그러한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제 아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시체를 도적해 갔다, 그리고 부활한 것이라고 헛소문을 퍼뜨렸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세마포 옷을 이렇게 벗어서 놓고 또 수건도 잘 개켜서 다른 쪽에 놓았다. 시체를 훔쳐갈 때 사람들이 그 옷 벗겨놓고 시체만 달랑 훔쳐가겠습니까? 어떡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겠죠. 시체 훔쳐가는 사람이 언제 그거 다 풀어놓고 갑니까? 풀지 않고 그냥 쌓아 내어진 채로 훔쳐가야 훨씬 훔쳐가기도 좋지요. 그런 면으로 볼 때에 그런 자유주의자들의 학설은 다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두 가지를 먼저 확실히 알 것은 십자가 이후의 부활은 필연적인 것이다.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십자가가 있다고 하면 반드시 부활도 있어야 성경 전체의 원리에도 맞고 구약의 예언에도 확실히 맞는 것이지, 죽으신 것은 인정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부정한다고 하면 그건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 이후의 부활은 필연적으로 있어야 된다. 이것을 먼저 그 전제 조건으로 아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적인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뭐 환상이니 뭐 다른 것이 아니고, 혹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영적으로만 부활하셨다,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적인 부활이다. 이 두 가지를 먼저 잘 아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 대지로 본문을 증거하겠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 어떤 증거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되겠는가? 첫 번째 대지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두 번째 대지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막달라 마리아의 사명이 무엇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의 사명, 그것은 두 번째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 여기도 두 가지 소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에 대한 첫 번째 소지는요, 빈 무덤이 증거함.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때에 무덤을 그대로 두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분명히 무덤이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부활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아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었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어야 그 증거는 올바른 증거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또 두 가지 소소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소소지. 자, 첫 번째 소소지는 무엇이냐? 막달라 마리아의 빈 무덤 발견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음을 그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빈 무덤 발견. 1절로 2절. 1절로 2절 읽어보세요. 1절.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하니.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그 막달라 마리아 외에 다른 여자들도 함께 예수님의 무덤에 갔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잘 보면 2절 끝에 보면 주님의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여기 우리라고 하는 복수를 쓰고 있죠. 그리고 보면 이 요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만 이름을 거명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다른 여인들과 함께 갔음을 여기 이 요한복음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 사람들과 같이 갔는데, 그러면 이 요한복음에는 왜 다른 여인들은 생략을 하고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만 이렇게 초점을 맞추어서 기록하고 있을까? 좀 거기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만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을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에게로 그 은혜를 입어가지고 그 병에서 고침받은 그런 여인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실 때에 한 죄 많은 여인이 와서 기름을,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린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누가복음에는 그를 죄 많은 여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성경학자들은 바로 그 죄 많은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 이 여자는 예수님께 대하여 특별히 많은 사랑을 받은 그런 여인입니다. 자기의 죄를, 자기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깊이 깨닫고 깨달은 것만큼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자, 죄를 많이 깨닫고 깨달은 것만큼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 무엇이 많다고 그러죠? 은혜가 많습니다. 죄를 많이 깨달으니까 나는 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많은 은혜를 깨닫다 보니까 깨달은 은혜만큼 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의 죄를 깨달은 것만큼 그만큼 또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중요한 원리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가장 먼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게 되었고 가장 먼저 빈 무덤을 발견하고 계속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 가운데에서 한 가지 살펴볼 것은 비록 그가 예수님을 사랑했다고 하긴 하지만 그가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본문 2절에 그랬죠. 시몬 베드로나 이 요한에게 말하기를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어디로 가져다가 어디에 두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보면 그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무덤에까지 갔고 빈 무덤도 확인했지만 그러나 사랑만으로 그 부활의 진리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빈 무덤을 첫 번째로는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발견하게 되었고, 두 번째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인 것은 또 누가 확인하였는가? 두 번째 소소지르는요, 두 제자가 확인함. 두 제자가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본문 3절로 7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3절.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무덤으로 갔다. 둘이 함께 달려갔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몸을 굽혀 가는 배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는 동안에 시몬 베드로도 그를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가는 배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그가 또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도 보았는데 그것은 가는 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다른 곳에 따로 개켜져 있었다. 예,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전해준 말,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말을 듣고 베드로와 예수님께 사랑을 특별히 받은 요한이 빨리 달려서 무덤으로 갔습니다. 베드로도 달려갔고 요한도 달려갔는데 요한이 더 빨리 달려갔으므로 먼저 그 무덤에 도착하고 그 안에를 둘러보았습니다. 둘러보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베드로가 도착하니까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게 되었고 요한도 따라서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가는 배, 세마포가 놓여 있는 것도 보았고 또 머리에 예수님께 이렇게 둘러드렸던 수건도 따로 다른 편으로 잘 개켜져 있는 것을 그들은 보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요한복음의 이 두 제자, 특별히 이 사도 요한이 자기 눈으로 빈 무덤을 자세하게 본 것을 본문에 기록해 놓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듭니까? 사도 요한이 그냥 다른 사람에게로부터 전에 들은 것을 기록한 것처럼 보입니까? 자기가 직접 그 눈으로 가서 보고 여기에 기록한 것으로 보여집니까? 여기 보면은요, 얼마나 세세하게 어떻게 달려갔고, 자기가 먼저 달려갔고, 베드로는 나중에 왔고, 자기는 가서 먼저 무덤 안을 둘러보았고, 베드로가 또 오니까 함께 들어가게 되었고, 세마포 또 있는 것을 보았고, 수건이 또 다른 곳에 개켜되는 것을 보았고, 이러한 그 기록을 잘 보면 이건 분명히 이 요한이 자기 눈으로 빈 무덤을 확인하고 쓴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 범죄한 사람들이 그 범죄 현장에 가가지고 다시 재현하지요?
재현할 때 그가 얼마나 자연스럽게 하는가 하는 것을 유심히 보면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 가지 또 질문을 통해 가지고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실히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세세하게 언급하고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요한이 보지 않고 기록했다고 하면 이렇게 사실적으로 묘사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빈 무덤, 먼저는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발견했고, 그리고 그 뒤에 두 제자가 가서 그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구약 율법에 의하면 어떤 사실을 증거할 때에는 어떤 한 사람이 증거하면 증거의 효력이 없습니다. 반드시 증인은 두 사람 이상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 거기도 막달라 마리아 혼자 주장했다든지 아니면 제자들만이 또 말했다고 하면 그 증거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빈 무덤을 확인했고 두 제자가 가서 또 빈 무덤을 확인했으니까 영어로 말하면 크로스 체크를 한 거예요. 확실하게 이건 뭐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증거가 있음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증거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유력하고 분명한 효력이 있는 이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무덤, 빈 무덤이라는 사실 막달라 마리아가 증거했고 또 두 제자가 확인함으로 확실한 증거 능력이 있는데 이러한 증거에 의해서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하다. 이 성경 기록된 대로 이건 확실하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요. 아무리 무덤이 빈 무덤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빈 무덤인 걸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겠죠. 무덤은 비어있다고 해서 빈 것이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빈 무덤은 곧 예수님의 부활이다. 이렇게까지는 단정적으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겠습니다. 8절로 10절 읽어보세요. 8절. 그때에야 먼저 무덤에 온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으니 이는 그들이 아직까지도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해야 한다는 성경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제자들이 다시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 예, 그때야 먼저 무덤에 온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으니 여기 무덤에 먼저 온 다른 제자가 누구죠? 요한이죠, 그죠? 요한이 베드로를 따라서 들어가 보고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무엇을 믿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뜻입니까? 문맥을 잘 보셔야 돼요. 만약에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고 하면 이 시점부터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지금 달라진 건 없어요. 여기 요한이 믿었다는 말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말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이 비었다는 말을 비로소 믿고 도대체 그러면 예수님의 시체는 어디 갔단 말인가 라는 그 생각까지 이르렀다는 뜻이지 예수님의 부활을 제대로 믿었다 이런 뜻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이거 보면 빈 무덤만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그 올바른 진리에까지 이르지는 못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다시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저들이 마리아나 다른 두 제자나 예수님을 사랑했고 또 최선을 다해서 그 빈 무덤까지 확인하긴 했지만 그것만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진리를 온전히 믿는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온전한 진리에 이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예수님을 사랑하기도 하고 빈 무덤을 확인해보는 이런 자리에까지 가기는 갔는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진리를 제대로 믿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자, 그들은 지금 확인한 게 상당히 많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빈 무덤, 또 세마포 옷, 수건이 개겨져 있는 거, 무덤에 그 돌문이 굴려져 있는 거, 여러 가지를 볼 때, 오늘날 우리는, 이건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단정적으로,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에게든지 또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에게든지 무엇이 또 필요한 것일까? 그래서 두 번째 소지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의 두 번째 소지는요, 예수님께서 직접 증거하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증거하심. 우리 과학자들이나 고고학자들이
어떤 뭘 연구를 하다가 어떤 실마리, 단서 하나를 발견하게 되면 그 단서를 보고 이것을 증거하는 분명한 증거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뭐 드라마 같은 거라든가 사극을 보면 그런 것들 우리가 종종 발견하게 되죠. 어떤 그 왕들의 무덤을 봤는데 그 무덤에서 어떤 유물들이 발견했다. 그 유물을 잘 연구해 보니까 이 왕은 예를 들면 뭐 뚱뚱한 왕이었다든지 칼을 잘 쓰는 왕이었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책에 써 있는 글 한 구절을 보더라도 충분히 이것은 그럴만하다 이렇게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수없이 많은 물질적인 증거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증인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납득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부활이라는 것은 과학이든지 상식으로 볼 때에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시고 직접 자신의 부활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천지만물을 볼 때에 이 천지만물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된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주를 보아도 알 수 있고 또 우리 인체의 어떤 신기한 것들을 보아도 알 수가 있고 인간 역사를 보아도 이 인간 역사가 우연히 흘러간 것이 아니라 이 속에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돌아가는 것이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잘 이해가 되시죠? 우주를 보아도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우리 인간 세계를 봐도 알 수 있고 또 이 사람의 인체의 신비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그런 일반 은총으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을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죠? 일반 은총 외에 특별 은총이 필요하죠. 특별 은총으로 주신 게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이고 또 계시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이 자연 모든 것들을 보아도 참으로 아름답다. 하나님의 이 솜씨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될 수가 없다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이런 자리까지 나가야 되지만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져 있는 우리 인간들은 그걸 보아도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찍어주어도 그걸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특별 은총이 필요하고 특별 은총으로 구약시대에는 계시나 환상이나 꿈이나 이런 것으로 말씀해 주셨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특별 계시를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오늘 이 특별 은총으로 성경과 계시가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도 수없이 많은 물질적인 증거, 수없이 많은 증인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인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특별한 은총으로 직접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이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타내 주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 것임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 두 번째 소지로 예수님께서 직접 증거해 주셨는데 거기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직접 증거에도 또 두 가지 소소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소소지는요, 두 천사를 통하여 인도하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두 천사를 통하여 이렇게 안내해 주셨습니다. 본문 11절로 13절 읽어보세요. 11절. 그러나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다가 울면서 몸을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를 보았는데 한 천사는 예수님의 시체가 놓여있던 자리에 머리맡에 앉아 있었고 한 천사는 발치에 앉아 있었다. 그 천사들이 그 여자에게 묻기를 여자야 왜 울고 있느냐 하니 그 여자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사람들이 저의 주님을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제가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였다. 예, 이 빈 무덤을 발견하고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 막달라 마리아. 참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사랑만으로는 노력만으로는 그 부활의 진리에 이를 수 없어서 지금 그 무덤 앞에 앉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서 그녀를 인도해 주었습니다. 천사가 말하기를 왜 우느냐? 그랬더니 막달라 마리아가 사람들이 저의 주님을 어디로 가져가는지 알 수 없어서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자,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리아의 마음, 이건 여전히 변함이 없이 계속 사랑하고 있지만 사랑만으로는 온전한 부활의 진리에 이룰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을 찾고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할 때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주시고 또 그 천사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의 진리에까지 이르도록 그 막달라 마리아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두 천사를 통하여 인도해 주셨고 두 번째 소소지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소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됨. 14절로 16절 읽어보세요. 14절. 그 여자가 말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에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은 알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야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그 여자는 그분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말하였다. 주인님 당신이 그분을 옮기셨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제게 말하소서. 그러면 제가 그분을 모셔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자 마리아가 그분께 돌아서서 히브리어로 라보니 하고 불렀으니 이는 예수님이라는 뜻이다. 예, 이 마리아가 천사하고 말하고 있을 때에 그리고 그 말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에 예수님께서 자기 앞에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자, 뒤로 돌아섰을 때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었다. 여기 뒤로 돌아섰을 때 예수님을 발견하였다. 여기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주님을 찾고 빈 무덤 가운데서 주님을 찾고 있는 이러한 마리아가 그의 태도를 돌이켜서 돌아섰을 때에 자기 앞에 지금 그 어떤 한 분이 와 계신 것을 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아직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막달라 마리아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때 주께서 물으십니다. 여자야,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여기 본문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를 대하여서 천사도 말할 때 여자야, 예수님께서도 여자야, 왜 울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공각 공부 시간에 예수님께서 누구를 대하여서 여자여 하고 말씀하셨죠? 자기 어머니라서 그렇게 했죠? 근데 지금 막달라 마리아 두고서도 여자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보면 지금 예수님은 그 막달라 마리아를 나름대로는 일곱 귀신 들렸고 과거로 말한다고 하면 죄 많은 여자였지만 지금 그 여인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존경하는 뜻으로 경어를 써서 여자야라고 부르신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에게 뭘 교훈하겠죠? 우리도 서로 볼 때에 저나 여러분이나 인간적으로 보면 형편없는 죄인들입니다. 형편없는 이 같은 우리들을 주께서 사랑하셔서 은혜를 입혀주시고 또 은혜를 깨달은 것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치 여자야라고 불러주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대해서 저에게 대해서는 남자야라고 부르실 것이고 여러분에 대해서는 여자야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무슨 뜻으로요? 여러분들을 나름대로 인격적으로 존경하는 뜻으로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죠?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멸시하고 과거에 저 사람 어떻게 살았었는데 지금 조금 좀 잘 살만하다고 해서 저렇게 하고 있구나. 멸시하고 깔보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말한다고 하면 그건 큰 실수를 하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도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에게 대해서 경어를 쓰셔서 여자야,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호칭하셨던 그 호칭을 그대로 사용하였다고 하면 우리 인간들 피차 죄인된 우리들끼리 왜 서로 깔보고 무시하는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교회 내에서는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좀 경어를 잘 쓰는 것이 그게 바로 나의 인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높이는 것만큼 내가 그만큼 또 인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 교회 내에서는요, 나이가 많든 적든 상대방에게 대해서 항상 존경하는 마음으로 또 존경스럽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런 성전과 같은 그 상대방이니까 우리는 상대방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한 초등학교 벌써 몇 학년만 돼도요, 우리는 그들을 부를 때 그 좀 존칭을 좀 쓰는 것이 바른 것입니다. 서로 그럴 때에 벌써 호칭부터 올바로 될 때에 교회의 다른 모든 것들도 은혜롭게 원만하게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더군다나 막달라 마리아, 죄 많은 여인, 그에게 대해서 이렇게 경어를 쓰신 거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자야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이신 줄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당신이 우리 주님을 옮기셨거든 제게 어디에 두셨는지 말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예수님 입장에서 답답하셨을까요? 안 답답하셨을까요? 아마 왜 내 말을 못 알아듣느냐? 내가 찾고 있는 내가 바로 부활한 예수다. 이렇게 좀 말씀하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자, 끝끝내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몰라보았지만 그런 마리아에게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마리아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라고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까 우리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 찬송가 부르셨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로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시고 그 양의 우리에서 불러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어놓으시지만 피동적으로 억지로 죽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셨고 뿐만 아니라 그 목숨을 다시 얻으실 권세도 있다.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미 배웠습니다. 이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시고 또 다시 얻으신 예수님께서 지금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자기 이름을 불러주실 그때서야 비로소 마리아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라부니라고 예수님을 향하여 불렀습니다. 라부니라는 말은 나의 선생님, 라비가 선생님이란 말이지만 나의 선생님이라는 뜻으로 라부니라고 이렇게 그가 불렀습니다. 자, 우리는 이 본문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많은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끝끝내 깨닫지 못했지만 이제 그러한 막달라 마리아에게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그의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것을 확실히 나타내 주실 때에 그때 가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깨닫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자, 이걸 볼 때 우리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왜 끝끝내 몰랐을까? 그가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인간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져 있는 우리 인간들은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일반 은총적으로 아무리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어도 우리는 끝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이나 또 우리 그 외에 여러 가지 그 특별 계시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죄 가운데 헤매면서 이 부활의 주님을 찾고 찾아도 찾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에 비로소 우리의 영혼은 그때에 깨어나게 되고 부활의 주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을 대하여서 우리도 나의 주님, 나의 선생님 하면서 라부니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특별한 사랑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그 온전한 진리에 이르게 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제대로 믿을 때에 우리는 그때 중생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이런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본문에 막달라 마리아가 이런 은혜를 입었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죠. 죄 많은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믿어지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이끌어주실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또 부활하신 주님으로 믿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이 천국 시민이 되는 이러한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죄 많은 내게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게 해주신 것 이거 좀 감사하면서 일생 보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크게 두 번째 대지입니다. 크게 두 번째 대지. 두 번째 대지는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지는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자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의 사명.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자의 사명. 17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하시니. 자,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나를 만지지 마라. 첫 번째 사명은 나를 만지지 마라. 두 번째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부활을 전해라. 첫 번째는 나를 만지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해라. 이 마리아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육체로 자기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활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의 주님은 어떤 주님이신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옛날 생각대로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분과 함께 내내 있을 그런 생각으로 주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를 더 이상 육체 가운데 너희와 내내 함께 있을 그런 예수로 알지 말아라 하는 뜻으로 나를 만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도마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손바닥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좀 보고 만져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도마에게 대해서는 만져보고 믿어라고 말씀하셨지만 마리아 보고는 나를 만지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뭐 손으로 만지고 안 만지고 거기에 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대해서 제대로 된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육체의 예수님으로 내내 지상에 계실 그런 예수님으로 알지 말고 나를 놓아두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도록 하여라 이런 뜻으로 나를 만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내 형제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여라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 여기 본문을 잘 보면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 형제들 전에 한번 그 새벽 예배 시간에 이 말씀 전한 적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앞부분에서 예수님과 제 아들 사이의 관계를 뭐라고 호칭하셨죠? 요한복음에 보면 친구로 주로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로. 그러다가 이제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는 형제라는 표현을 주님께서 쓰십니다. 본문을 다시 보면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물론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그 시점부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의 아버지시기도 하시지만 우리의 아버지가 이제는 온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하나님 예수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 사이는 무슨 관계가 되는 것이죠? 형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전에는 친구라고 하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이 친구라는 표현보다도 더 가까운 표현으로 이 형제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자, 형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 이 시간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주께서는 이렇게 나를 만지지 말아라. 과거의 육신적인 예수님으로 더 이상 알지 말아라.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고 부활의 주님을 예수님의 형제들에게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 읽어보세요. 18절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라고 전하였고 또한 주께서 자기에게 이것들을 말씀하셨다고 전하였다. 예, 이런 사명을 받은 막달라 마리아 그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제자들에게 가가지고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보았습니다. 라고 말해 주었고 또 주님께서 자기에게 해주신 여러 가지 말씀들을 또 잘 말해 주었습니다. 그냥 주님을 보았습니다. 라고만 하면 안 되겠죠.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고 주님의 부활하신 이 주님의 그 분부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해야 그 올바로 주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겠지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 받은 바 사명,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사명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배웠는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 두 가지 증거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무엇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까? 빈 무덤. 빈 무덤에 대해서도 또 두 증거가 있죠. 첫 번째는 누가 그걸 발견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발견하였고 두 번째는 제자들이 확인한 것이지요.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증거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직접적인 예수님의 증거가 있어야만이 믿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주께서 직접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은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보고 직접 우리에게 증거하심으로 믿고 우리는 이 말씀에 의해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직접적인 증거 그것도 천사로 말미암아 안내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두 번째는 주께서 직접 이렇게 만나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 그런 예수님의 그 은혜도 입었고 사랑했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또 계속해서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전도자,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가 바로 우리인 줄을 알고 여러분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니까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그 부활을 잘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